사랑의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뜻을 다해 예수님의 삶을 사모하게 하시며 힘을 다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난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했음에도 어둠의 권세에 굴복했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말씀을 잘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찬양대원들 숫자를 세보니까 예전에 서던 숫자의 4분의 1 섰어요. 근데 찬양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잘하는 것 같은데 그이들 없어도 잘하는 거 보니까 실력자들은 다 와 있나 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12월입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생각되는 분은 늙은 분들이고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 분은 젊은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안 가지요? 난 안 가. 시간이 안 가. 아유, 너무 그냥 지루하게 안 가. 그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아유, 시간이 안 가요. 오늘 여기는 나이 든 이들은 없어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임원을 뽑는 당회를 준비하지만 난감합니다. 코로나19로 작년 당회 때 임원 한 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계속됩니다. 금년에도 아무도 안 세울 수 없고 교회는 일을 해야 하는데 세우자니 2000년, 2021년에 교회도 제대로 못 오고 온라인을 할 줄 모르는 이들은 헌금도 못하고 그러니 예배에 참석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한 이들을 직분을 주어서 일하게 세울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교회 행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랬지만 사진 찍어서 또 보낼 줄도 모르는 이도 있고 교구 목사님들과 숙고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도 온라인 예배 또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잘 드린 분들을 찾고 교회에 출석해서 헌금 생활 잘하고 온라인으로 헌금 생활 하신 분들을 그래도 찾아서 임원을 세워보자. 예배 드리는 흔적이 없고 또 헌금을 드린 흔적도 없는 지난 2년 동안에 그런 흔적이 없는 분들은 교회를 다 짓고 멋있는 예배당에서 그때 직분을 주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집사 선택은 좀 부족해도 다짐을 받고 세우고 권사 장로는 최소한의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11조 생활하는 일을 찾아서 그래도 임원 세울 일을 좀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물론 교회 행정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또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찾아내서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요? 네. 한번 따라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이해하지요? 그래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다 해놓고 삐죽이가 꼭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년에도 삐죽이가 혹시 당회 지나고 생기거든, 뿅망치 아직 파나요? 뿅망치. 그거 사다가 한 대씩 때리면서 이해해 그래야 돼요. 이해하시죠? 예, 하여튼 잘 그래도 일할 분들을 찾아서 세우고 또 못 찾는 분은 다음에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소망이 있고 없음에 따라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있는 사람은 위기나 역경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고 없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엔 온전한 완전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누구에게 소망을 둘 수 있고 세상 어떤 것에 무엇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못 봐도 본 것보다 더 잘 알아. 하도 얘기를 듣고 뭐 뉴스도 나오고 또 요약본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액의 상금을 타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 게임에 도전합니다. 그 드라마 속 인물들은 돈에 소망을 두고 돈에 집착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물론 사람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뉴스를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돈 얘기입니다. 뭐 돈에 관련된 뉴스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돈이 중요하고 돈을 바라며 돈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돈, 재물은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뿌리로 표현된 이새의 자손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모든 기쁨과 평강을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런데 세상에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썩어질 것 같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적이 있었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었기에 참 소망이 없었고 예수 믿지 않아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값은 죽음으로 치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평이신 예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가깝기를 원하세요? 뭐 좀 잘난 사람하고 가까우면 굉장히 으스대고 그러는데 우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있게 죄의 삭슬, 죄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 보면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써붙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말 많고 탈 많은 교회가 무슨 소망이요? 말은 틀린 건 아니야. 예수 믿는, 소망이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소망이라는 뜻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젊은 목수가 있었어요. 목수. 젊은 시절 그는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내가 망치질이나 하다니 왜 우리 부모는 내게 이런 삶을 물려주셨을까? 뭐 젊은 사람들 치고 이런 원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어릴 때는 아버지 원망 많이 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하필 목사일까? 이 목사들 살기가 어려워. 그냥 쩍 하면 목사들이에요. 그 모양이라고 그러고 학교 다닐 때 괜히 친구들이 나보고 목사래. 내가 무슨 목사냐 그러고 그래서 어디 가서 아버지가 목사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 군대 갈 때는요. 그 뭐 직업 그런 거 가정 환경 적는 것도 있었어. 아버지 직업의 상업이라고 썼어요. 아마 젊은 사람들 이 정도의 원망이나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에드워드 모트도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살았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작은 교회를 하나 봤어요.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셨어요. 에드워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나는 거듭나야 한다. 그래,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에드워드 모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듭났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그때부터 행복한 목수가 됐습니다. 망치질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의 생은 점점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가 일하던 목공소를 샀어요. 자기가 목공소 주인이 됐습니다. 목공소는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5세 되던 해에 자신의 재산을 전부 바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주님이 축복하셔서 번창하게 하시니 목공소를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공소를 팔아서 런던의 언덕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 그는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신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를 썼는데 거기에 곡을 붙여서 지금도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고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몸의 소망이 뭐냐? 우리 주 예수뿐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교회가 따르는 이 달력으로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릴 때자 내릴 강자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전 4주를 말하는데 대강절 기간에는 위엄과 존엄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뜻인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한국에도 그렇지만 미국에도 대학교마다 그 학교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한 학교는 쿠거, 그 맹수 있잖아요. 쿠거가 학교의 상징이에요. 근데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학교에 갔더니 퍼플 이글이에요. 보라색 독수리가 학교의 상징이에요. 독수리는 이해가 가요. 창공을 날고 막 새 중에 새 아니에요? 그 독수리는 좋다. 근데 왜 보라색 독수리야? 세상에 보라색 독수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보라색이냐? 그랬더니 위엄과 존엄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뜻을 가진 이 보라색처럼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가서 권위 있게, 힘 있게, 멋지게, 열심히 살아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보라색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12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성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이 소망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 그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망을 가졌습니다. 멸망치 않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마거릿 히긴스라고 하는 여자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거릿 히긴스는 종군 기자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터에 가서 사진을 찍고 전쟁 상황을 기록해서 이제 보도하는 그런 기자였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이틀 뒤에 한국에 왔어요. 동작도 빨라.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틀 뒤에 한국에 왔는데 그녀는 취재 기간 내내 최전방에서 전쟁하는 현장에서 6.25의 참상을 이제 취재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공로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녀는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통영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해병대 작전을 취재해서 해병대의 용맹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때 귀신도 때려잡는 해병이라는 표현을 써서 후에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명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고 있는 미 해병 중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한 병사가 얼어붙은 콩 통조림을 까서 그 얼음 덩어리를 입에 넣고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6.25 전쟁에 일어나기 전에 군대를 가셨고 전쟁이 거의 끝날 때쯤 부상당하셔서 이제 평생을 아픔 속에 사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도 전쟁 영화를 못 보게 하셨어요. 이유는 우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전쟁 영화에서 엑스트라로 나오는 사람이 으악 하고 죽어가고 팔 다쳐서 막 가고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네 집에 귀한 아들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그걸 흥미 위주로 즐기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으로 지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님이 못 보게 해서 전쟁 영화를 못 봤고 지금도 잘 보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콩 통조림을 따서 그걸 입에 넣고 있는 그 병사를 본 이 여기자가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소원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병사는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참혹한 전쟁터에서 나에게 내일이 있게 해주세요. Give me tomorrow. 내일이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일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전쟁도 삶도 지식도 돈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인 우리에게 내일은 물론이고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음으로 내일이 아니라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이 힘들고 피곤해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전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 될 때마다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언젠가 그분들도 소망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가 전도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말한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벌레들과 짐승들과 다를 게 뭐냐? 우리는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내가 믿기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다음 심판대 앞에서 못 들었는데요. 그러지 마라. 오늘 내가 얘기하지 않냐. 따라서 합니다. 못 들었는데요 하지 마세요. 못 들었는데요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잖아요. 따라만 하지 말고 말하세요. 아멘. 못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그때 못 들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합니다. 근데 그 청년 이야기는 그렇게 전도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해야 그 사람이 못 들었다고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날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